오늘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부부, 말씀하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박하영 장로님, 유성희 권사님, 또 막내딸님께서 박보배, 또 남편분인 송원규 성도님이신가요? 우리 같이 잠깐 한국에 왔다가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날 때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맞아서 부부에 대한 부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례를 하다가 주례하시는 분이 긴장이 된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신랑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내와 어머니가 동시에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먼저 건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어떤 그런 질문을 했겠죠. 또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는 저를 보시고요. 아들과 남편이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요, 닥쳐봐야 합니다. 우리 이성의 대답과 또 이 본능적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부부 관계라는 것은 오리무중이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부부 관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결혼한 분신도 있고 또 앞으로 결혼할 성도님도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그런 부부를 말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어떤 좋다, 싫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원어에 보면은 로토브라는 것은 창조가로서의 그런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가 다 궁극적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 좋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을 보니까 궁극적인 그 창조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보시고 이 배필이 있어야겠다 생각하시고 돕는 배필을 이제 지어야겠다 생각하십니다. 이 돕는 배필, 돕다라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어떤 단어와 짝을 하냐면 이 하나님과 이 짝을 합니다. 에제르, 돕다, 하나님과.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에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사실 이 에제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54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도와주신 하나님, 이 에제르, 돕다라는 것이 에제르고요. 그 돕다, 돕는 하나님과 이렇게 짝되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에제르입니다. 근데 오늘 단어에 보면은 하나님과 짝할 수 있는 에제르가 누구하고? 이 여성에게 쓰겠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 여성을 이제 창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독일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이런 질문합니다. 남성과 여성 중에 여성이 좀 우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품도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먼저 나온 제품이 좋아요? 아니면 나중에 이후에 나온 제품이 더 좋아요? 이후에 나오는 게 버전이 더 좋잖아요.
뭐 S20 몇이랑 S20 신형이면 더 후에 나온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를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여성을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성이 더 우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 우월론을 얘기합니다. 또 제품, 재료 이런 거죠. 남자는 흙으로 창조하시고 여자는 갈비뼈, 본 차이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더 여성이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에제르라는 단어, 도울 수 있는 자, 하나님만이 쓴 것처럼 돕다라는 것은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자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자가요 남자보다 강합니다. 최근에 팁을 보니까 살림남이라는 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짤로만 좀 봤는데, 축구 선수 이천수 아시죠? 이 아버지가요 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대요. 근데 이제 축구를 하려면, 이천수 선수가 제 학교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 축구를 하려면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뭐 그때 당시도 한 100만 원씩이 들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축구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빠는 쫄딱 망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머리띠를 질끈 매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를 시작으로 동사무소 사무보조와 백화점에서 세차 알바까지 이 어머니가요 일합니다. 뒷바자를 위해서요. 남자들은 사업해서 다 말아먹고 아랫목에 누우면요 이제 머리 질끈 매고 나가서 품팔이라도 해서 새끼를 먹는 게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여자는 강해요. 특히 어머니는 강합니다. 특별히 한국 여성분들은 탁월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것은 뭐 인정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동등한 입칙이고, 이 돕는 배필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창세기 다시 보기를 쓰신 이 차준희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등한 돕는 자란 의미는 남녀는 동등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살도록 창조하신 것,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는 동등한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동등해요. 그런데요 솔직히요 이것이 제일 무시되는 공간이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여성 권리에 대해서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 구성을 보면은 한 80% 이상은 여성이에요. 지금도 쭉 보세요. 남성보다 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십은요 누가 갖고 있어요? 솔직히 남성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문제입니다. 여성 장로, 여성 목사, 우리 교단은 그래도요 진보적이어서 다른 어떤 타 교단보다도 여성 목사라든지 여성 장로 다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서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성 목사, 여성 장로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 학부 때요, 지금 돌아가신 고 이정효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수업료를 내는데 왜 남성은 목사 안수를 주고 여성은 안 주느냐. 그때 당시는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요. 불과 여성 목사 안수 준 것이요 우리 교단에서 10여 년밖에 안 돼요. 불공평한 게 어딨냐 얘기를 했죠. 이 아담의 배필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우리 한번 보면서, 남성과 여성은 사실요 동등한 위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대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돕는 배필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이 어떤 우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동역자로 사역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중요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는 뭘 주신다고 했냐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돕는 배필, 서로 동등한 입지로서 서로 돕는 입지로서.
그런데 돕는 배필을 지리시라 하고 돕는 배필을 바로 이렇게 창조하셔 주신 게 아니라 누굴 주냐면 이미 이제 창조한 이 동물들을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처럼 이 짐승들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뭘 하냐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히브리 개념에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다든지, 이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의 속성과 가치를 꿰뚫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가치와 속성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동물들의 속성과 가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주는 겁니다. 이 속성을 보니까 사자다. 이 속성을 보니까 기린이다. 이 속성을 보니까 말이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진 대로 그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속성을 꿰뚫어 보고 그런 속성을 이제 아는 그 과정 속에서 아담이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온갖 짐승들은 짝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는 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 짐승들은 암수가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 결혼 정년기가 된 우리 싱글들은요, 교회 와서 이걸 느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년들을 보면서 다 짝이 있구나. 그런데 왜 나는 짝이 없지? 이것을요, 가슴 서늘하게 느껴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왜 나는 짝이 없을까? 저도요, 짝이 없었을 때 이제 싱글로 필리핀에 갔습니다.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다 짝이 있는데 왜 저는 짝이 없나요?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싱글들 교회 올 때마다 또 커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는 왜 짝이 없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이거를 자각했어요. 두 번째 자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 하나님께서는 내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 했는데 동물들을 보니까 이 나랑 같이 격을 할 그 짝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는 나랑 같이 이 짝이 될 그런 격이 같을 피조물이 없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동물을 통해서.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해가 돼요? 동물들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속성과 이런 가치를 꿰뚫어 보는데 이 피조물 중에서는 나랑 같이 격을 한 하나님 주신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이 시청강 자료로 짐승들을 이 아담에게 준 거죠. 보여준 거죠. 저는 중매보다 연애를 권면합니다. 만남은요, 연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요, 용기입니까? 지혜입니까? 사랑을 만날 때 용기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할까요? 지혜를 달라고 하면요, 쫑치는 겁니다. 용기를 달라고 해야 돼요. 예전에요, 이 사이트에 보면 이 도토리 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싸이월드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한 여성, 이 박명록에요, 제가 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선교사 자녀학교 고3 담임으로 있는데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요, 일방적이에요. 저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소개를 안 받았습니다. 글을 남겼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요, 용기 있게요, 돌진했습니다. 그래서요, 그에 결혼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에 결혼했습니다. 무턱대교 학교를 가는 길에 또 직장에 가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요, 차에서 만났으면 내리세요. 직장 하루 빠진다고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잘리면 다른 데 가면 됩니다. 운명을 비껴가시면 못 만납니다.
운명을 만나면 눈에 뭐가 씌웁니다. 그래서 남녀는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중매는 어때요? 요즘 이 사이트에 보면요, 중매 사이트 있어요. 거기에요, 저도 한번 제 그 정보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고 싶었어요. 정보를 보면요, 주판을 막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여러 상황들을 넣었을 때 입력하면요, 몇 등급인지가 쫙 나와요. 서로 인간을 서로 평가해서 계산해서 비슷한 사람끼리 맞춰줍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운명 같은 그런 연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계산할 것 없이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알기 시작하면요, 이미 다 알고 막 그러면요, 이게 결혼이 안 돼요. 한번 부모님에게, 주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결혼해서 사는 배우자의 모습을 알았다면 결혼했겠는가? 절대 안 했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요, 결혼은요, 모르고 하는 겁니다. 서로 모르고 결혼했는데,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정말 상대가 절망적인 상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는 그걸 깨달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겁니다. 주님께 가는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 가정 안에서 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저는 외롭습니다. 주님, 독초하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싫었던 이 독초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싱글들은요. 자, 하나님이 그 이후로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보여주셨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 하와 배우자를 주실 때, 돕는 배필을 주실 때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이게 일괄되게 이 성경에서 아담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을 첫째 아담,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 오실 그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근데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땐 잠들었지만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죽었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의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 사실 죽음입니다. 아담이 죽었다는 것을, 잠들었던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아담을 죽이셔서 그 갈빗뼈를 취해서 거기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항상 신부 여자는 장차 이 땅에 이제 형설될 뭐의 그림자냐면 교회의 그림자예요. 교회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담이 죽고 신부인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갈빗대는요, 젤라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옆구리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뭐라면은 그종 한 군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가 물이 나오더라. 그 갈빗뼈가 옆구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옆구리가 갈빗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도 옆구리란 단어가 바로 이 갈빗뼈 이 단어, 이 의미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대표적 현장과 사인이 이 옆구리 갈빗뼈입니다. 그 옆구리에서 창이 찔려졌을 때 물과 피를 쏟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부부를 비유해서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신혼부가 좋아하는 말씀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계속 이 사도 바울도요,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속에서
이 놀라운 감춰진 신앙적인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부부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이 훈련, 이 가장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누구를 상징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슨 배역과 무슨 역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역할이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들 오늘 요것만 듣고 집에 가서 부인 보고, 야, 내가 뭔 줄 알아?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안 됩니다. 속성을 맡았다는 거예요. 속성을.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마지막 책임자시고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이 남편은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은 가정의 이 보호자로서, 마지막 책임자로서 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역할을요.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이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내를 그렇게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만 대답해 주겠습니까? 믿습니까? 대답이 너무 잘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호, 그 교회를 보호하는 책임과 마지막 역할을요, 남편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 그러죠. 부인한테, 애들한테 그러죠. 야, 내가 돈 버는 기계인 줄 아냐? 예, 돈 버는 기계입니다. 그건 뭐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 남자 역할입니다. 성경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니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니까요, 이 역할을 하지 않고 남편은요, 술 먹고 집에서 빈둥빈둥 놓고 여자들만 일을 하는 그런 이 동네가 있더라고요. 책임과 보호, 목숨 걸고 보호해야 될 이 역할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남편에게, 가정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맡은 배역은 뭐예요? 속성이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께 보여줄 것이 복종과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상징인 이 남편에게 복종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요 허접해 보여도요, 남자의 리더십을,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 분이 목사님이 이제 신방 요청을 한 겁니다. 저는 아니고요. 근데 저녁에 오라는 거예요. 밤 저녁 8시에 갔는데 보니까 아내가 일을 해서 밤 9시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신방 오게 했습니까? 하더니 아내가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시가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생도 이제 야자 끝나고 와서 같이 앉아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왜 이렇게 남편을 때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화를 내면서, 아니 제가 일하고 오면은 이 9시가 넘는다는 거야. 그래서 있는데 남편이요 잘하고 누우면은 그렇게 막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잔소리를 막 해서, 아유, 그래가지고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발로 뻥 찼더니 이 아내가 덩치가 큰 겁니다. 남편은 작고 확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잔소리를 하면 시끄러워가지고 발로 뻥뻥 찼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보고 이 중학교 때부터 이 엄마가 아빠를 이렇게 발로 차는 걸 보고서 이 아이들도요 아빠를 무시하면서 툭툭 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절대 집안에서 아무리 남자가 허접해 보여도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 24절과 25절 말씀에 하와를 만드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한 몸이 됐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벌거벗었으나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요, 대형 이 거울이 있고요. 거울 앞에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목욕탕이라 그럴 때 이렇게 벗은 몸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자신을 보면서 어휴 창피해 한 적 있어요? 내 자신, 벗은 몸을 보면서 창피해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물론 몸매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내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했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뭐예요?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한 편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는 나, 나는 너였어요. 갈비로 취해서 만든 여자가 나였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촌수가 뭐예요? 없어요. 무촌입니다. 부부가는 중요한 가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가치는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편이라는 겁니다. 길 가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아내가요, 운전하다가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내려선 거죠. 옆에 이제 박은 차가 당신 부인 먼저 이렇게 박은 거 봤죠? 그러면요, 한 편이에요. 뭐라고 돼요? 먼저 안 박았는데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직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부부는 어쨌든 처음에는 다 같은 편이어야 돼요. 나중에 집에 와서 야 사실 내가 봤는데 당신이 박았잖아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대화하는데 내 편 아니고 막 저쪽 편만 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는 한 편입니다. 왜 부부싸움을 납니까? 죄가 들어오면서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서로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감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한 몸이 안 합니다. 이게 세상 부부가 살아가는 그림입니다. 부부는 배우자가 몰라야 되는 장소에 배우자가 몰라야 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죄예요. 배우자가 모르는 자리를 왜 가야 되고, 배우자가 모르는 사람을 왜 만나야 됩니까? 아내나 남편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떳떳하게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주머니 차지 마시고 투명하게 밝히시고, 또 아내는요, 지갑에 또 돈을 넣어서 또 남편의 권위를 좀 세워줘야 됩니다. 감추고 가리다 보니까요,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게 세상의 부부들의 그림입니다.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구속의 사랑을 배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멋 모르고 만나서 살다 보니까요, 이 인간인 줄, 이럴 줄 몰랐다. 근데 알아가면서요, 계속 우리는 절망하죠. 그러면서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가정에 주신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쉽게 헤어지자는 말을 합니다. 부부 싸울 때도요, 원칙을 둬야 돼요. 원칙이 있어요. 금해할 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요, 부부끼리는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습관, 야자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아내랑 나이 차이가 4년 차이 나는데요, 야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투다 보니까요, 야자를 하다 보니까요, 막 함부로 말을 해요. 근데 야자를 안 하면, 존댓말로 얘기하다 보면 이 극한 말을요, 감추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막 그래요. 사실 화가 다 나고 이 싸움이 번지는 것은요, 말 때문이에요. 말이 처음에 시작된 말이요, 계속 극한대하다가 더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존중해주고 야자를 안 하니까 이 자극이 덜하고요, 말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 말이 무너지면요, 그 의미, 내용, 가치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의 시작은 시작은 말부터 시작합니다. 언어 훈련, 금해야 할 말들 쉽게 끝내, 헤어져, 막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번에도 지난주에 배웠지만 세상을 향해 떡과 복음을 전해야 할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단이 우리 가정을 흔드는구나,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처럼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싱글들도요, 속는 게 있습니다. 이상형을 꿈꾸며 살면 안 됩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만 익어갑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세상에 없어요. 완벽한 이상형은 없습니다. 어느 날 눈이 뒤집혀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결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절망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만이 소망이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관계는 골동품과 같다라는 것은 갈수록 가치가 있어지는 존재로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존중해가면서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속을 썩이죠. 술 먹고 막 속을 써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딴 데 눈 못 말고 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구나. 날 성숙하게 해서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남편은 몸에도 안 맞는 술을 먹게 하셨구나. 얼마나 술 먹느라고 힘들까 하면서 토하면요 등을 좀 두들겨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해 가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결국 죄의 열매로 인해서 서로 지옥 같은 이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에베소 말씀에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부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남편과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고 책임지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에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인데 교회 오면은 또 직분자인데 집에서는 저승사자 같고 교회만 오면 천사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먼저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존경받는 부모, 또 사랑받는 자녀, 사랑하는 받는 아내, 존경받는 남편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나 소설에서는요 사랑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를 다시 한번 정의를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여러 가지 무너져 있던 가정이 되었다면, 부부관계가 됐다면 다시 그걸 회복하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지, 또 아내는 남편을, 권위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세워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한 몸이 되어지는, 돕는 배필로 지었던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귀한 우리 부부, 하나님 평생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여러 가지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서로 하나님 신뢰가 무너짐으로 또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처럼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